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먹기도 합니다만 또한 욕먹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욕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믿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불신자들에 비해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2011년 4월 5일 한국일보 신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친구 아무개 목사에게 라고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친구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분이 생략을 하고 그냥 아무개라고 표현했는데, 친구 아무개 목사에게, 그 목사는 10,000명 넘는 교회 목사요, 또 수천만 불짜리 교회당을 건축하는 그러한 중에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종종 읽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동창회에 갔다가 동창들로부터 그 친구 목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그 편지를 신문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언급하는 가운데 그 친구 목사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자네의 말과 행동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니 나로서는 자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네. 어릴 적 친구니까 무람없이 부탁하네. 자네 제발 예수 좀 믿어보게. 이 목사님한테 편지 보내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발 예수 믿어보게. 그 친구 목사의 그 사치한 삶을 거기에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남보다 자네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남에게 믿으라고 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부디 먼저 예수 믿고 천당 가시게. 이렇게 끝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그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불신자들의 눈에도 자기들과 별 다름이 없는, 어쩌면 자기들보다 못한 그러한 불신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의 눈에 비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는 계속 공격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섞여 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을 완성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미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다 더 보태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을 너희 삶에서 나타내 보이며 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을 때에 어떤 변화가 따르는지를 여러 가지로 증거해 줍니다.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됐고,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입니다. 이러한 그 신분의 변화를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내 보이며 살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과 변화된 삶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음과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나오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변화된 삶이 없는 구원, 그 구원은 거짓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서도 그 삶의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구원을 이룰 것인가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보시면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런 그 바울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특별히 그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고 옷을 좀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신경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인도에 가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과거에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를 언급합니다. 즉 사람이 보는 앞에서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람이 보지 않지만은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이때에는 내가 거기에 없지만은 내가 없을 때라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 장로 남편이 일터, 자기가 이제 공장 주인인데 그 공장 일터에서는 여공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임신시키는 그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 복음방송에서 상담 시간에 어느 그 장로 부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장로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그런 좋은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아내에게 창녀 차림으로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아내가 수치심을 느끼다가 언젠가 그 자는 남편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 장로나 이 목사들, 이런 그 행동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저희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의 눈은 인식하기 쉬워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 이걸 인식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룬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를 보시며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3편 9절에 보시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이 시편 93편 9절 한 말씀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행동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교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생각까지도 다 이렇게 아신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내 생각을 누가 합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불신자들, 그들은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며 행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을 더욱 의식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서도 구원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이 구원을 이루는 삶, 이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이 복종함은 하나님께 복종함을 의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불신자들, 그들은 사람에게 복종하고 또 자기의 뜻에 따라 살기도 하고 세상 법에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 세상 법에도 복종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의 하나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증거가 요한일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유황불못에 들어갈 자의 그 명단이 여러 명단이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비롯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아내에게도 거짓말하고 또 친구에게도 거짓말하고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여섯까지 나오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도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거짓말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믿지 아니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함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그 자가 되는 것이요, 곧 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라 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명령은 어느 한순간 구원을 이루어서 어느 기간 동안 구원을 이루어서 끝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복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적으로 복종함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손실이 있고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이 실패했을 때는 열심히 복종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불복종하는 것, 이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복종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복종하지 아니한 모습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두렵고 떨림을 경험합니까? 또 누구 앞에서 그런 경험을 합니까?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두렵고 떨림을 경험합니다. 위험한 수술을 앞에 두고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환자도 두려워하고 의사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수술에 임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죠.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면접하러 나갔을 때에 그 면접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또 군대에서는 그 쫄병들이 대장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고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인생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가장 실패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면은 또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은 구원을 이룰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크신 분인가를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사느냐 이루지 못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또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이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행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또 지키다가 때로는 실패도 하고 또 죄를 짓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셔서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지키도록
또 힘을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모든 일은 가정일, 교회일, 또 세상일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까?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불평이 생길 때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때에,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시비를 합니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원망과 시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또 불편한 그 말에 대해서도 원망과 시비를 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불의와 거짓을 행하며 또 교통법과 세상의 법을 무시하며 또 이 세상에서 사치하게 산다고 하면은 어느 불신자가 우리 믿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신문에 난 그 목사, 대형교회 목사의 그 친구가 그 글을 올린 것을 보면은 그 목사가 얼마나 사치하게 살았으면은 거기 뭐 사치하게 산 그 기록을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불신자의 입으로부터 원망과 시비가 나옵니까? 목사 보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권면하는 그런 권면이 나옵니까? 그 권면이 믿는 자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불신자 입에서 그런 권면이 나온 것은 이것은 권면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조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또 원망과 시비의 대상도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을 가리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이 살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살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 이것은 죄 없이 깨끗하게 사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서 빛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고 빛이다 라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빛이 되라, 교회의 빛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교회는 지금 다 빛입니다. 여기다 빛으로 가득 찼는데 여기에 빛이 왜 필요합니까? 어둠의 세상 가운데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잘 나타나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하지만은 세상에서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예를 드린 그 장로님의 남편을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얼마나 훌륭한 남편, 장로, 존경받는 장로,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일하는 공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임신시키는 장로.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두움의 열매를 세상에서 맺고 살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없는 삶은 어두움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어두움으로 여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살 때에 세상의 어두움이 드러나서 그들이 빛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점점 감소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인 그리스도인이 빛을 나타내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두움과 동화되어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나 다 똑같은데 왜 내가 교회 나갔냐, 내가 왜 교회 가서 헌금하느냐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빛으로서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은혜의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됩니다. 제가 이 은혜의 말씀과 행함을 연결시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때에 그것을 행하게 되죠. 깨닫지도 못한 말씀은 행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행하는 교회,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하나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거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가능합니다. 또 지키게 하라, 은혜의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될 때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저버린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서 생명을 얻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 사람에게 생명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밝히다고 하는 뜻은 굳게 잡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주의하다, 제시하다, 제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밝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밝히다고 하는 것은 제시하다, 제공하다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밝혀서 드러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두움의 인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만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모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입술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하죠. 또 그 사람이 한 30분이건 1시간이건 그 복음을 들을 그 시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이 담긴 전도문을 전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한 페이지 정도의 그 교회 프로그램 소개하고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담긴 전도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가능합니다. 요즘 전부 다들 바쁘다고 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5분만 시간 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서 전도하는데 5분도 내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문을 전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언젠간 집에 가서 읽게 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앞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삶으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36년 전 오하이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거기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대학교 4학년 김은숙 자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4학년이 되어서 이제 여름 방학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집이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집으로 가서 부모들을 전도하고 싶다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은 지도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가서 어떻게 전도하는가 참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열심히 3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가 방학을 끝내고 와서 저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저희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기도는 하면서도 정말 믿고 구원 얻을까, 부모들이 믿고 구원 얻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증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는 방학 때 집에 놀러 와서는 그냥 늦게 해까지 자고 친구들과 또 전화해서 만나서 하루 종일 보내다가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랬는데, 이 대학교 4학년 때 마지막 방학을 이제 전도하러 가서는 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아침 자기가 지어서 부모님에게 대접을 합니다. 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과거에 한 번도 해보지 않던 이런 일을 다 합니다. 또 부모님을 모시고 가끔 나가서 쇼핑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하고 만나는 시간은 그저 한두 시간으로 끝내고 계속 가정일을 하고 부모를 돌보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니까 며칠 지났을 때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저게 며칠이나 갈까? 제가 이상하게 지긴 잤는데 저게 며칠이나 갈까? 근데 한 주, 2주 이렇게 가니까 부모들이 그때서야 참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는가? 그러면서 그 자매를 불렀습니다. 은수가, 너 옛날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때 그 자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를 들은 그 부모들이 내가 나가는 교회 나가겠다 이러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자매가 거기 가서 그 친구들과 놀고 싶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그것을 다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한 결과가 한 영혼을, 2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을 아주 꿈꾸고 있습니다.
우상화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각각 20명으로 시작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3년 후에 A라는 교회는 100명으로 늘어났고 B라는 교회는 1000명으로 늘어났으면 어느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답 아세요? 당연히 1000명이 성장한 교회죠.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맞습니다. 1000명이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만일 A교회는 그 20명이 3년 동안 열심히 나가서 불신자들 전도해서 80명으로 채워서 100명이 되고, B라는 교회는 그 교회가 프로그램도 좋고 목사 설교도 좋고 성가대도 좋고 모든 것이 좋고 시설도 좋고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에서 다 몰려들어서 1000명이 되었다고 하면은 어느 교회가 성장한 교회입니까? 이 답을 모르는 분은 이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A교회가 5배로 성장한 교회고 B교회의 성장률은 0%입니다. 한 명도 성장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 몰려들어온 그 교회는 성장으로 취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실 그렇지 않죠. 외형적으로 1000명이면은 그 교회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100명이 5배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제발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라고 하는 조롱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자기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한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을 이루며 살며 이 세상에 나가서 구원을 이루며 살며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며 살며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언젠가는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자랑의 면류관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면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를 힘쓰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